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심리학에 보면 오비건 호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비건 호수는 게리슨 케일러의 풍자 소설에 나오는 가상적인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는 잘난 사람들만 살아요. 못난 사람들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근거는 없습니다. 자신을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이한을 삼고 나는 평균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쁨을 만들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이 오비건 호수 효과는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어느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통계를 했더니 90% 이상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90%가 넘어요. 미국의 대학 교수 94%가요 동료보다 자신이 연구를 더 잘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본 직장인들이요, 업무 능력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최소한 20% 이상 더 능률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 각 분야에서요, 모든 직종에서 각 분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며 일도 훨씬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그렇다면요, 이 통계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90% 이상은 내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속으로는 맞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표현하면은 쑥스럽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균 이상인가? 내 인격이, 내 윤리적 수준이, 내 도덕적 수준이, 내 언어 수준이 평균 이상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인격이, 내 언어 생활이, 내 삶의 모습이 평균 이상일까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렘프란트의 그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셨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둘째 아들 탕자고요, 그 더러운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것이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보시면 삐딱한 시선으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얼굴과 그 서 있는 사람 남자의 얼굴을 잘 비교해 보세요. 이목구비, 코와 눈매를 잘 보십시오. 닮아도 너무나 닮았어요. 누구일까요? 1번 아들, 2번 딸. 아들이잖아요, 아들. 큰아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큰아들인데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농부의 복장이나 작업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복장을 잘 보시면 유대사의 바리새인 옷을 입고 있어요. 큰 외투, 망투를 걸치고 있어요. 절대 농사 짓다운 복장이 아니라는 거죠. 렘프란트는요 큰아들을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렘프란트는요 바리새인과 세위의 비유를 통해 탕자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위의 비유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엮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오비건 효과가 지나칠 정도로 많았던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이 의롭고 잘하고 착하고 선하고 괜찮은데 문제는 누구예요? 저 사람이에요. 워비건 호수 효과가 지나칠 정도로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악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평균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균 이상의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균 이상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외적 모습이 평균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한평생 옥신각신하며 살았던 노 부부가 어느 날 산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조금 걷다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래서 영감은 할머니가 불쌍했는지 업어줬어요. 할머니는 업히니까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에게, 영감, 나 무겁지? 나 가볍지? 아니요, 잘못했어요. 나 무겁지? 응, 진짜 무거워. 뭐가 무거워?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부었지. 여러분, 얼굴에 철판 깔죠, 머리는 돌이죠, 간땡이는 부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이번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나 무겁지? 그러자 할머니가 아니, 너무 가벼워. 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어갔지.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머리가 텅 비어 있어요. 입은 싸죠, 허파에 바람 들어가 있으니까 바람만 있죠, 쓸개는 빠졌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적 표현으로요,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굴 철판 깔으면 안 돼요. 입은 싸고 허파에 바람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외적 모습이요, 평균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평균 이상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요, 외적으로는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어서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요,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한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순종하다, 복종하다, 종처럼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어는요, 율법의 외적으로 준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외적으로요, 아버지의 말을요, 하나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18장에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부자 관리인인데요, 이 두 사람의 모습과 큰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21절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큰아들과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의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요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기지 아니하였다 지키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가는요 지금 이 큰아들의 외적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과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잘 지키고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칭찬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은요 외적 모습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법적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다 지키고 어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외적 모습이요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외적 모습이 평균 이상, 상식 이상이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외적 모습만 봐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도덕적인가? 여러분 사업장에서 얼마나 선하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윤리적인가?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세상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그 상식 평균보다도요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다 더 진실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보다 더 정말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적으로요 평균 이상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29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슬레이빙이다라고 번역했어요. 슬레이브가 뭐예요? 노예죠. 노예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의무감이에요. 노예는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기분, 감정보다 앞서는 게 의무예요.
자신의 의지는요, 좀 더 자고 싶습니다. 좀 더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분은요, 지금 일할 기분이 아니에요. 자기 속이 너무 상했어요. 감정이 다 망가졌습니다. 난 일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노예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싫어도 빗자루질 해야 돼요. 청소해야 합니다. 왜요? 노예의 의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큰아들은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의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의무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먼저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감이 있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내 감정이나 기분보다도 먼저 앞서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무가 앞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더 정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감입니다. 아들은요, 이 두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이 의무감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생활, 사회생활 하셔야 돼요. 그 의무감을 잃어버리면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런 성도 되셔서 정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외적 모습이 평균 이상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적 모습이 평균 이상이 되어야 돼요. 큰아들의 외적 모습은 평균 이상이었지만 내적 모습은요, 바닥이었어요. 평균 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내적 모습을 살펴보기에 있어서요, 내적 모습이 평균 이상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는요, 내적 크기입니다. 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의 내적 크기는요, 간장 종지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왜요? 자기 동생 한 사람도 자기 마음에 품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요, 이 책에 보면 세상에서 운이 따르는 사람,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최악의 사람은 그릇이 간장 종지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릇이 간장 종지만한 사람들은요, 아무 하나의 운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운이 와도요, 그것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는요, 그릇이 작으면 많은 의견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콘텐츠가 빈약하고, 세 번째는 자기 보신에만 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어쩌다 맞이한 행운도 넘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다윗을 품지 못했어요.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축복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울을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로 삼았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사울은요,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에서 추락했다는 거예요.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가요, 얼마 전에 기독교 TV 방송에서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7살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교회에 와서 하는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설교를 17살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주어진다. 내 그릇이 작으면 작게, 그릇이 크면 신앙도 크게 받는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나, 우리 가정, 우리 새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정말 크게 품고 나라 민족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커야 신앙의 그릇이 커야 믿음도 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커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권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간장 종지만 했어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줘.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큰 역사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과 항상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병든 자들, 환난 당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한 시므이,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자기에게 창을 던진 사울왕, 이 모든 사람을 다 품었어요. 그러자 다윗의 그릇의 크기는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윗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 축복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 볼 거예요.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여러분, 그 마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릇이 작으면요, 아무리 부어주어도요, 다 담지 못해요. 이만한 크기 속에서는요, 이만큼밖에 못 담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도요, 다 흘러넘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요, 직장에서 다 품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품은 만큼, 그 그릇만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적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요, 마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분노, 불평, 불만이에요.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하여,
이 노다하는 거 벌컥 화를 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탕자의 이야기 살펴봤지만 정말 큰아들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본문 붙들고요, 28절 붙들고 기도했어요. 정말 벌컥 화를 내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아요. 정말 화낼 일인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화가 많아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다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평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것이 다 아들 거예요. 없는 불평이에요. 불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이 마음의 분노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요 외적 모습이 탈선했지만 큰아들은요 내적 모습이 탈선했어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큰아들의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내적으로요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내적 내용을요 바꾸셔야 합니다.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적 내용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적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 여러분 항상 두 가지 과정을 겪어야 돼요. 하나는요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잠재우셔야 합니다. 불평, 불만, 분노를 잠재워야 됩니다. 요즘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참 살다 보니까요 별의별이 다 있죠. 흉기 난동 사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예고 살인, 여러분 어제 하루 잡힌 사람이 18명이에요. 아니, 고스톱 치다가 왜 목을 찔러요? 할머니들의 목을. 왜요? 마음에 화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잠재우지 않으면요,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잠재우지 않으면요,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분은요 서재에 붙여놨어요. 이것을 크게 붙여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매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가 나면 10가지 세고 상대를 죽이고 싶다면 100가지 세라. 대통령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화가 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마다 10가지 세고 정말 상대를 죽이고 싶은 마음 들 때 100가지 셌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학에서 수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면 효과는 뭐예요? 같은 정보가 내 마음속에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잠재우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날 일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숫자를 세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이 잠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것들, 탐욕, 미움, 시기, 분노, 질투와 같은 것들이 생길 때마다요 수면 효과를 내면서 10가지 세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그때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거나 내 마음에 화가 나거나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걸 생기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계속적으로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9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화 같은 거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 안에 집어넣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잠재워지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계속적으로 집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 보면 좋겠지만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읽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화가 날 때요, 화풀이할 대상을 찾지 마세요.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마음을요 깨끗한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다른 하나는요, 그래서 채우는 건데요, 하나님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 마음 달라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따귀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요, 미움받아도 괜찮아요. 매를 맞아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마음의 사랑과 선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아들을 가서 안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형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형의 모습으로 불평불만과 화를 내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그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주님 마음 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도록 넘쳐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이 9가지 열매가 마음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평균 이상의 삶을 사셔야 돼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을요, 일주일 동안 보신 분이 있어요. 저도 이 그림을요 보고 또 봤습니다. 큰아들의 모습을요 아버지를 닮게 그렸어요. 렘브란트는요, 왜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을 그렸을까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외적 모습이 아버지를 닮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내적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닮은 아들, 자기 닮은 딸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평균 이상이 돼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 상식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닮은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크게 큰 그릇 속에 가득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